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계속되니 영상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신앙생활에도 적신호가 켜진, 그래서 나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상황이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로 주일 성수를 안 한 지 온 1년이 넘어가고 있다. 하나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마도 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답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과 그 고난을 반전시켜 주시기 때문이며, 그동안 잘못 살았지만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 있는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조지 스위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가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약 성경 역대하 33장에는 유다의 제14대 왕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서 55년 동안 그렇게 길게 통치한 왕이지만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왕, 그것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행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죄 없는 사람들을 무수히 죽여서 예루살렘 거리를 온통 피로 물들게 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므낫세 왕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이 유다 나라를 치게 하셨고,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갈고리로 저의 코를 꿰어서 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완고하고 뻣뻣했던 이 므낫세 왕이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세를 낮추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못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고 복종하며 살았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므낫세 왕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권좌에 앉아서 나라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가 가까이 하게 된 데 있었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이 저렇게 한 일은 잠깐만 한 일로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쇼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그 후에 온 국민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나라 안에 모든 이방신들은 제거하라.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으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찾고 그를 경외하며 살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점점 멀리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점점 멀리 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첫째로 주를 떠난 사람이다. 주를 떠난 사람, 그리고 음녀 같은 사람, 이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앞절인 2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면 망하리니,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복의 수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복 주시는 분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복의 수여자이신 것을 많은 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의 수여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복의 수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읽기, 말씀을 듣기,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에 힘쓰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면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복과 성결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물이 들기 쉽다는 것인데, 결국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복과 성결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음 둘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나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생활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타파하고 우상을 없애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상을 타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휴가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사서 그 책 한 권을 정독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참 너무 좋은 책이다 해서 오늘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일독을 권해 드립니다. 책 제목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카운터핏 가스라고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밑줄을 아주 많이 쳤어요. 제가 저자는 팀 켈러입니다. 그 책의 저자 팀 켈러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당신에게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우상이 된다. 당신의 행복, 당신의 삶의 의미,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우상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인 자식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인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고 강하게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향한 애정이 처음에는 아들 하나만 그러면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디로 앉았는가 하면 우상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 이후에 모리아 사건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서 죽여서 바치려고 한 그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이삭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사랑할 수 있었다고, 우상으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고 바르게 사랑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또 삭개오도 예로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이라는 우상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돈을 좋아했던 삭개오,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 그래서 수단 방법 체면 상관 않고 돈을 끌어모아 축적했던 그 삭개오가 돈을 사랑하던 사람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그에게 메시아였고 구주였던 그 돈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돈이라고 하는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는 우상이 되기 쉬운 것으로 또 성공, 성취도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신의 반열에 오르거나 신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성공과 성취가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준다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쯤 되면 그 성공과 성취라는 것이 처음엔 저의 삶의 목표였지만 슬그머니 어느 자리에 올라가 앉게 되는가 하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가게 하고 끌어내리게 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데, 이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인데, 결국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든 신이란 주로 나의 평생 소원, 삶의 목표, 성취, 성공 이런 것으로서 오래 바라고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야 만다는, 내가 만든 신은 결국 나를 배신하고야 만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맹인 여성으로서 찬송 작사가인 화인 제인 크로스비, 화니 제인 크로스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눈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의 실수로 잘못된 약물 치료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은 그 의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의사는 재빨리 그 동네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생후 6개월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어 어렵게 성장했으나 집안 전체가 독실한 믿음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30세가 된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 시간에 찬송가를 들으며 일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때 그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깊이 마음속으로 울었고,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으며 놀라운 것은 이것은 믿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 그 즉시 그날 그녀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렸다고 저는 훗날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찬송가 작시를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쓴 찬송가 가사는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아마 저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그 후에 계속해서 그녀가 작시한 찬송가 가사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가사를 제일 많이 작시한 분이 바로 이 여류 맹인 찬송가 작사가 크로스비입니다. 제가 작시한 찬송가 가사는 많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화니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서 장애인으로 살았으나 저는 고백하기를 그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몇 세까지 살았는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95세까지 살면서 찬송가 가사를 약 9,000여 곡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찬송가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사는 삶, 증거하며 사는 삶, 전도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바라기는 2022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들 여호와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깨달은 대로 또 받은 은혜대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할 목표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직장도 얻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승진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현재를 보장해주고 나의 미래까지 안정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돈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이 모든 것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루고 나면 슬그머니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이것이 보장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야단쳐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바른 신앙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